본문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띠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뱃띠를 사서 예레미야의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뱃띠란 일반 허리띠라기보다는 이 제사장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 띠는 거룩과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사장의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그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허리는 하나님의 허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허리에 띠를 둘렀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녀들임을 또 축복하기 원하는 자녀들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뱃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허리에 띠고 있었던 그 띠를 풀러서 유브라데로 직접 가서 감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는 이 뱃띠를 유브라데까지 가서 감춥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6절에 읽어보면 다시 하나님이 그 감추었던 띠를 도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띠를 찾아서 보니까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요법인 이 뱃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할 도로 부패해져 버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뱃띠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 매어져 있는 띠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풀어져 버린 띠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으로 상징되는 띠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예레미야의 허리에 둘러싸여져 있어야지 그것이 풀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띠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상실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칭혜와 영광의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언제 이 관계가 지속되냐면 띠가 허리에 둘러져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띠가 풀러져서 썩어져 더 이상 그 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떠나는 그 순간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상반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다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크신 하나님의 국률로도 그들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썩은 뱃띠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존재, 썩은 뱃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띠가 제사장에 메어져 있어야 정상이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메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명령이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이래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납득이 되면 더 잘합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뱃띠를 띠게 하셨는지, 또 띠고 있는 그 뱃띠를 풀어서 왜 유브라덴 강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시는지, 또다시 그것을 왜 찾아오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도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요 600km 이상, 800km가 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걸어서도 부산까지 넘어서 어쩌면 직선거리 일본까지 이르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교통편도 발달되지 않습니다. 직접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한 먼 거리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가라 하지만 이유와 또 왜 그러신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이 걸릴지, 또한 그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600km 이상을 걸어서 왕복 1200km 이상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갑니다. 다시 찾은 이 뱃띠가 금줄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온전히 순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요 늘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포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무익하게 된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교만에서 자신을 늘 겸손케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철저히 낮추고 포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두 자기 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선교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벳디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먼 거리를 오가면서 어떤 위험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며칠이나 걸릴지 자신의 안전과 또 삶이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